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캐롤이 계속해서 울리고 한데 그 중심에는 산타가 있는 것이죠. 산타가 있고 또한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일인데 선물은 자기가 받는 거죠. 전혀 성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게 지내고 편히 쉬고 노는 날 그러한 날 신자나 다 함께 쉬는 날 그런 날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세상의 그런 분위기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다른 것에 좀 눈 돌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성탄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핵심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날 다른 것으로 도덕적인 강론이나 다른 것으로 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처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처녀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처녀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많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오늘날에는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처녀와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처녀인데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로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한 자에게서 아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젊은 여자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존경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잉태된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 본래 이 처녀는 히브리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처녀는 그것입니다. 젊은 여자, 동정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더 명확한 거죠. 결혼하지 않은 전체 처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수많은 처녀 가운데 특별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그리고 그 여자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가 계속해서 전진되고 더 명확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녀이지만 그 처녀가 단순한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동정녀이긴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당시에 간습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혼한 것은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약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금했고, 그런 경우에 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은 다른 이성과 결혼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얼굴도 보지 않고 약혼하는 경우도 옛날에 많지 않습니까? 건넌 마을에 김진살댁에 셋째 딸이 예쁘다더라. 너는 그 집과 결혼해라.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하는 경우 한 50년 전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혼하는데 약속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 보이게 되고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회도 옛날에는 약혼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 상당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음죄고,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할 때 돌로 쳐 죽임을 받지 않는 방법은 아기 아빠랑 결혼하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약혼하지 않는 상태, 진짜 결혼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약혼한 상태에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러한 구속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금 살림만 안 쳤지 지금 이미 부부와 같은 상황,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공적으로 문제를 삼고 내세우면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인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약혼을 끊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 아빠랑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요셉은 가만히 관계를 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남자들이 약혼자의 부정을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의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처녀, 특별히 동정녀 가운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동정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가 약혼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헤어질 생각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부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출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잉태된 아주 존귀한 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난 이 아기는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물려받습니다. 원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는 자신의 죄도 깨끗이 씻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도 씻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 아기, 죄가 없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지역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기지 못하는 것이죠. 처녀가 애기 낳더니 처녀가 애 낳아도 뭐 할 만이 있다고 뭐 그렇게 그런 속담이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구약에 예언했고 그 예언이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저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사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줍니다.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이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성경에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이 아이가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라. 그 이름 의미를 갖고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름 함부로 짓지 않고 다 알아보고 또 한자도 맞춰보고 발음도 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 그래서 이 이름 따라 참 좋게 살아가라, 성공해라 이런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런 의미로 이 아이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수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구원자 역할을 할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태어날 이 아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사역할 그 아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구원자 역할을 할까요? 이 아이의 이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천사는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른 의미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 예수라는 이름에 붙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왕으로 오신다. 이 왕이신 이 아이의 통치에 들어갈 백성들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을 이 아이의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역할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제 용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자기 백성,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내가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다고 하면 내가 원하면 다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이 나라 국적을 버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백성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성탄절 아침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들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뭡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 얻은 지역가족들은 주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큰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이 마태는 이것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탄생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 그 현장에 지금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이 성취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임마누엘을 하라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분명히 그러면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칠 때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지어주든지 뭘 하나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고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할까요? 이름을 다르게 얘기할까요? 임마누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하여 뒤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 임마누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던 그 암울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만색의 임산부도 먼 길을 건너서 가야 하고 여간이 없을 때 마을 구유에서 아기를 해산해야 할 만큼 강력한 그러한 나라, 하지만 희망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처럼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점차 출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가나안 백성 안 나가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없다. 본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실망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을 위한 의용 교회고,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고 희망 없이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등장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립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나 아니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네 아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결혼하기 전인데 가만히 끊고 사는데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24절에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계속해서 결혼하기 전인데 그의 아내, 내 아내, 그의 아내 결혼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이 역사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아니 가만히 끊고 잔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면 마리아가 돌 맞아 죽었을 것이고 가만히 끊어버렸으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항상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